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으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2026년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밤 수요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해를 넉넉하게 힘있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음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율법서라고 하는 성경을 예수님은 읽어보셨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율법서라고 하죠. 그때는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서라고 이렇게 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나 또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모세오경이나 율법서를 읽어본 기록이 신약성경에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었을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율법서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과 동일하기 때문이고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요 성부 하나님이신 주님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릴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부모가 어린 예수를 길 중에 있는 줄 알고 아무리 찾았으나 자기 아들 예수가 안 보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묻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 보니 그 어린 자기 아들 예수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알기에 그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예수를 마치 화내듯이 왜 우리 중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느냐고. 그때 어린 소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믿음 자체가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왕 삼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보통 예수님이 그 입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붉은 글씨로 기록을 해놔요. 그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죠. 제 성경에도 붉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끈다, 끌어당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하나님께가 아니라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아무도 이끌지 아니하면, 이끄는 자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서 아니하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지구 반대편 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같은 동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그 전해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인 이 대한민국까지 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땅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인식하거나 느끼거나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틀림없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어요. 또 전하고 또 조금씩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주님께 끌려 나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내 안에 이끌림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이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깨닫고 알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내가 모르는 중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믿음이 이루어졌느냐, 바르고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온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여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택하여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람 중 우리와 동일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슨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자, 배운다라고 하는 것과 경험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학식이나 무슨 기술이나 어떤 정보나 어떤 의료계나
여러 가지 학문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의대를 들어간 학생들은 의대에 의과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를 배우냐? 실습을 해요. 시신을 해부하고 환자를 진료할 때 그 교수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의학적인 것을 이론으로 배우고 실습을 하고 인턴 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겪으면서 한 사람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하는 공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을 학교에서 배우고 현장에 나가서 그걸 실제로 그 기술을 배우면서 뭘 알게 되냐면, 이론과 경험, 이것이 같이 합쳐질 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론으로 배웠던 것보다 실제로 경험해서 배운 그것이 자기 전문 기술이 되겠죠. 이론으로 저는 전기공학을 이론으로 배워서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처음으로 제가 경험한 것이 변전실을 어떤 큰 건물에 전기가 들어오고 거기에 변압기, 차단기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하는 걸 처음으로 그 현장에 가서 배웠거든요. 이론으로는 그걸 표시를 해놔요. 변압기는 TR, CBS, ABS, COT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이거구나, 이것이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경험한, 내가 살면서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 말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다 경험해봤어. 내가 살아봤어. 내가 가봤어. 그렇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100번 글로 알려주고 100번 말로 해주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내가 한번 보았고 경험했고 살았어요. 안 살아본 보다 가서 살아본 사람이 훨씬 더 인생의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건 자기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걸 경험해도 사람마다 경험치는 다 달라요. 왜? 인간이 가진 학문이나 인간이 가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모순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배워서 경험해서도 그것이 착각일 수 있고 나중에 그것이 틀린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알고 나면 뭔가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또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 말씀에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 삶에 엄청난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보고 순종해볼 때, 이 말씀이 내가 정말로 내 목숨을 걸고 순종했더니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늘의 비밀이나 이런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제자들에게 믿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이 사람의 믿음이 크도다. 왜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그의 신상이나 학벌이나 가진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들에게 뭘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오직 믿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는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의심하며 가나안 땅까지 가요. 가나안 땅이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진짜로 순종해서 거기 모든 재산을 다 싸고 그 먼 길을 이사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끌림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가고 수많은 시련을 겪고 수많은 고비를 넘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겼고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리게 되었고 내가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핏줄인 이삭을 주시고 그걸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무엇을 믿게 됐습니까? 400년 뒤에 내 민족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해 갔어요. 그런데 흉년이 왔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사람 따라 애굽 땅까지 갔다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으로 갔던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가 되었는가를 아브라함은 철저히 깨닫게 돼요. 자, 음성만 듣고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겁도 없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길리우던 그 사람들을 가서 그 나라들과 전쟁해서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인들과 거민들이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믿는다입니다. 믿는다를 조금 더 풀어보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해요. 무엇을 보고 믿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삶으로 체험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점점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믿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히 믿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단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고 믿어져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내일 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믿어졌던 그 순간이 내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올 한 해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 무너지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어졌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가 오거나 환난을 만나면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해결해보고 자기 지식으로 해결해보고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3년 반 동안 12 제자를 가르치시고
비유하시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제자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직접 3년 반을 배우면 그 제자들이 진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볼 때 놀라기만 했지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믿음이 생기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기적을 보고도 와, 주님은 뭐든지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주님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믿어지기 위하여 믿음을 갖도록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풍랑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나서 주님은 밤새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곧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끌려가 죽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기를 부려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죽는다고 하셨고 곧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다락방까지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던 그들이 사흘 만에 주님이 살아나셔서 내 곁에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수없이 주님 말씀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도마가 오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짝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만져보지도 않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넣어보라고 했을 때 도마가 내가 주를 믿는다고 그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니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놀라긴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한 것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셨으면 그 유대 땅을 넘어 다른 근방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나 로마 군병이나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또 잡아서 또 죽일 수 있잖아요. 왜 그들이 손도 대지 못하고 주님을 다시 잡아 죽이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억지로 잡아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불타서 죽을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주님은 단 한 번만 죽으시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군사를 동원해서 아무리 로마 군병을 다 동원해도 주님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은 한 번만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사도들 또한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능력으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열흘 뒤에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입이 혀가 갈라지고 말이 바뀌며 방언이 터지면서 그들이 애언하기 시작했고 돌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들이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감옥에 가도 두려움이 왜 없었을까요?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 사자밥이 되고
비참하게 화형을 처하고 해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슨 차이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진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그 사도들은 모두가 다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순교자가 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믿음이 세워졌다고 내 자신이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착각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세례도 받고 임명도 받았고 직분도 가졌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은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살고 순종하여 모든 것을 맡기는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의 공로도 아니요 사도들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됐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라고 해요. 처음에 세워졌다고 해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지금의 목회자나 지금의 담임 목사로 가려면 최소한도 박사학위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학문을 다 하고 경험을 따지고 그래서 목사로 초빙될 수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대학을 나왔습니까? 국민학교를 다녔습니까? 베드로는 글씨도 읽지도 못하고 글도 쓰지 못하는 일자 무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아주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수많은 헌금을 하고 부러워서 그들이 온 교회에다가 내 땅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팔았는데 얼마를 감췄습니다. 절반인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얼마를 감추고 그걸 사도 베드로에게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는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냐?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베드로가 그 속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었겠어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베드로가 살립니까? 병든 자를 어떻게 베드로가 일으킵니까?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본질은 뭐예요? 교회 본질은 뭐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학문이 뛰어나고 그야말로 배운 지식이 많은 자가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능하고 성경의 박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는데 거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오늘 우리 학문으로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학문으로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문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편지를 쓸 수 있는 헬라어의 능수능란한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배운 학문과 학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령을 강조하면 성도들은 착각을 합니다. 저 목사 무식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을 전하고 성령을 선포하는 목사가 왜 무식합니까? 그가 진리 중에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식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이 이미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젠가 성령을 받고 충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내 안에 은혜가 되게 하는, 내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아서 충만해졌다고 평생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 지친 삶 속에 그 가득했던 성령이 점점 소멸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할 기도가, 간구가 바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기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능력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또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한 번 성령 받고 평생의 그 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2026년 첫 수요 예배에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너를 이끌지 아니하며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이끄심이 무엇입니까? 돈을 준 것입니까? 월급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근데 그걸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월급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니까,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돈의 힘입니다. 아니, 회사에서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누가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은 유지하는데 물질로 가능해요.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들이 월급을 많이 주는데 그 회사가 힘들어도 다 끝까지 버텨 다닙니다. 다른 데보다 10배를 더 주는데 안 다녀요? 돈이 거기 걸려 있는데? 돈의 힘은 사람을 일하게 만들 수 있지만 믿음의 힘은 뭐냐?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지만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힘을 잃어버려요. 누가 드러나냐?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인간적인 경험이 드러나면 우리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거룩해 하는 능력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오늘 또다시 이 거룩한 영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여,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니고 이 세상에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을 능력되게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길을 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견디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위험한 세상, 성령님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주의 보내신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여 내 안에 주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질병을 고치시고 이길 수 없는 힘, 나를 도우시는 큰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성령입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